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의 영향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의 사상을 생각할 자유를 팔아넘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육체를 팔아넘기는 것 이상으로 수치스러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당신이 주위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반드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큰 불행과 범죄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큰 불행과 범죄는요, 모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이유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일부의 암묵적인 침묵이, 용인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이것이 시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두 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오전에 올리지 못했던 것을 녹음해서 올렸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자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고요. 여기 시간으로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5대양 6대주 시간을 다 알지는 못해서 한국 시간과 지금 제가 있는 곳 시간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을 5대양 6대주에서 다 듣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있고 오세아니아에 계신 분도 있고 아시아도 극동과 중동과 서아시아까지 이렇게 다 듣고 계시고요. 미주에서도 북미, 남미 그리고 중미까지 다 듣고 계시고, 유럽 지역에는 각 국가에서 거의 다 듣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힘이 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사실 심심풀이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심심풀이로 듣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김종현 목사님 컴퓨터가 먼 길을 가신 바람에 지금은 저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도 김 목사님 방송을 듣는 이유가 그냥 심심풀이로 들었던 거는 아닙니다. 매일 방송을 기다렸고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사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고 했던,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던 그랬던 방송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간에요.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이 방송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당연한 걸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김종현 목사님이 이 방송을 해야 될 개인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종현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방송에 은연중에 한 적도 없고,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겐 들어보라는 말도 한 적이 없죠. 한 명한테 했나요? 잘 생각이 안 나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좀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쨌든 김 목사님이 방송에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방송을 기다린다고 해서 또는 방송을 이렇게 늦게 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복귀를 서두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를 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했다가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주저리 하냐면요. 성도에게 목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만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오늘 제가 한 청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기자가 펜을 사용해서 글을 쓴다면 그 기자가 쓴 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네, 이런 생각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기자가 글을 쓸 때 그 기자가 아니라 그 신문사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 신문사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자가 굉장히 잘못된 글을 팩트에서 벗어나서 썼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기자의 글을 읽고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혹시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를 데리고는 아니죠.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시험이나 어떤 걸 앞두고 계십니까?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상한 기사, 잘못된 기사가. 여러분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들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목사가 이 교회에서 헛소리를 하면은요, 그 헛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기자와 목사, 이 둘이 잘못했을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대신 생각해주는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나의 앞길을 결정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자가 어떤 글을 써도 그 글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생각해 준 것의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른 말을 할 때도 있겠죠?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죠? 바로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생각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신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어쩌면 어제 방송과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제 낮에 올렸던, 아니죠? 여기선 낮에, 한국에선 밤에 올렸던 그 방송과 이어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삶에
뭐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이 간다면 믿으십시오. 믿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들어야 할 때, 칭찬을 받아야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목사님과 손잡고 둘이 설 수도 없고요. 목사님 뒤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그걸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은 여러분 대신에 죽을 수도 없고, 아니 죽어줄 수는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라는 것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말이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죠. 신뢰하고 따르는 건 좋은데요.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든가 뭐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저를 신뢰하고 제 설교를 듣고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못 이끌어 간다면 그 책임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질 문제입니다. 잘못 따라온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몫의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군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쭉 따라서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시켰는데요. 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건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실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지 마세요. 뭐 이런 뜻도 아니고요. 저는 책임질 의사가 없어요. 그런 뜻도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 TV가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질 의사가 한 개도 없어요. 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책임은 각자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대신 생각해주는 사람의 영향에 만족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이 어려운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지금 교회라는 어떤 제도권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성경과 관계없는 속박과 성경과 관계없는 신학과 굴레 그런 것들에 굴종하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성경 가운데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범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참 잘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 잘못된 게 발견될 때 실망하기도 참 잘하죠. 그래놓고 나는 시험 들었어 라는 말도 잘하죠. 어떤 목사님이 대단히 잘 나가다가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다가 교회 안에서의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는 안 당했던가요? 하여튼 어떤 일을 당했었는데요.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왜 실망할까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언제나 타인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되게 그 잘해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런데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권리, 의무,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한단 말이죠. 성도의 의무이며 성도의 권리인 그런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알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물어요.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이런단 말이죠. 그냥 책을 봐요. 책이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이래요. 내가 경험한 건 하나도 없죠. 내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외 기독교인들은 모르겠지만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고질적인 특징입니다. 너무 목사를 의지한다는 거죠. 너무 교회에서 목사를 의지하고 너무 구역장을 의지하고 너무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설사 의지한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까지 그들에게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의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의지해왔고 신뢰해왔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맞나 보다 하고 다 따랐다면 그 결과물이 어떤 거냐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생각해줬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손해가 와요. 그럼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내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깎아내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에 가면은요, 밥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밥을 조금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밥을 조금 먹죠. 많이 먹는 집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도가 차려주는 밥을 저거밖에 안 먹을 수가 있어. 자, 밥을 조금 먹는 것을 좋아하는 집에 갑니다. 조금 먹습니다. 야, 목사님이 정말 세상에 저렇게 먹을 것을 안 밝히는 목사님은 처음이야. 응?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은요, 음식을 잘 드십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이런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가 세상에 밥 먹기를 며칠 굶은 놈처럼 먹더라. 개걸스럽기가 그렇게 끝이 없더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물론 그분은 신방을 갔으니까 성도가 주는 걸 다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음식을 다 먹어치웠죠. 그랬더니 그런 욕을 먹은 겁니다. 네, 이런 잘못된 의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한 폐해들은요, 아주 예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상처받고 내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주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들 수는 없고요. 이제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며 가장 두려운 일이며 결단코 하지 않아야 될 일이며 가장 미련한 일은 뭐냐면요.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두려우면서 미련하면서 그 결과가 걱정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내가 한 거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책임의 결과를 제가 대신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지고 싶어도 못 져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가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세월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해오셨다고요? 너무 많은 세월을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쓴 책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설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경도 안 보면서 여러분 생각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은 더 나은 책이나 더 나은 설교나 더 나은 교회나 더 나은 목사나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